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 안 갔거든요. 너네 더러워. 우리는 너네랑은 안 놀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제가 2013년도 때 중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동의 낮은 되게 더워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시간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한 버전이에요. 근데 보통 물을 기르려면 좀 어느 정도 해가 지나고 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 와야 된대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 좀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남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쟤 또 왔다. 이번에도 남자 바뀌었다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혹시 이건 너무 커다란 죄잖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돌아갈 수 없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요, 그분이 엄청 인격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은 율법에 따르면 그 몸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이 안 닿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전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 원한다고. 그리고 아무도 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뚜벅뚜벅뚜벅. 그리고 얘기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머물 거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엄청 터프하셨거든요. 막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막 성전에서는 막 상도 엎으시고 그렇게 엄청 터프하셨는데, 이렇게 그 당시 소외받던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돌아오시면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짧게 기도할 건데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에게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먼저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말인가요? 복음이 무엇이다 라고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연 있나요 혹시? 복음이 무엇이다. 정희야 2번 눌렀지? 그래요. 복음이 무엇이다. 복음이란 아동부 애들한테 가서 물어도 잘 대답하는 건데, 복음은 정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우리의 구원, 그 역사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왜 복음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이 좋다, 복음이 좋은 거고 감사한 건 안다. 그런데 왜 이게 기쁜 소식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가장 기쁜 이유는 모두에게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차이 없이 누구에게나 다 전달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무엇을 기준으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못 받고가 결정될까요? 은혜, 복음. 쉽게 얘기해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혹은 기도 생활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평소에 하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 없다. 이런 게 복음이라면, 이것이 바로 은혜라면 그 은혜가 정말 우리한테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은혜라는 말에는, 복음이라는 말에는 그 어떤 차별도 차등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에게 다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확신할 텐데,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으로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을 해소받을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그 배경부터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곳 유대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유대가 있고 여기 갈릴리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향하는 길인데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바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을 거쳐서 우측으로 뺑 돌아서 갈릴리로 향하는 길이 첫 번째 길이에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 그냥 이 수가성을 지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갈릴리까지 가로질러서 가는 길.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라면 1번, 2번 중에 몇 번 길을 택해서 걸어가겠습니까? 당연히 1번 길을 걸어가겠죠. 이 목마른 현장이잖아. 사막 그 현장이잖아. 왜 굳이 내가 돌아가겠느냐는 것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회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이해가 필요해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에 생각하기를 북이스라엘, 패망한 이 북이스라엘의 피난민과 그리고 아수르인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한 사람들의 민족, 쉽게 얘기해서 혼혈인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항상 그 혈통, 그 정결함 이런 거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느냐? 혼혈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 보면 딱 이러잖아. 부정한 것들과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하지 않는다. 결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득하기 때문에 마주치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길이 멀더라도 우회해서 먼 길을 택해서 그곳으로 다시 향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보통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은 어느 길이었을까요? 1번이었을까? 2번이었을까?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2번 길을 택합니다. 제자들은 다 반대했어요. 왜? 예수님 왜 그 길로 향합니까? 누구도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도 그 길에 접촉을 피하려고 하는 그 길로 왜 예수님은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그 2번 길을 택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장소에서 이거 먼저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자, 이게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한 이 인종에 대한 인종이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이해. 이 CF가 진짜 CF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브 CF인가 그랬는데 흑인 여성이 이 세안제로 씻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얼굴이 하얘진다라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CF를 보고. 지금 우리는 이런 거 반대해요. 라고 생각해서 이렇겠지만, 이게 진짜 TV에 방영되는 CF였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되게 오치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죠. 인종에 대해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에서 그런 극한 인종 혐오를 받았다. 이런 생각이 되게 시끌시끌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길 가다가 이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 아직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헬로우 하이 하고 다가오지만 검정색 사람과 흰색 사람이 다가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살색은 무슨 색깔입니까? 크레파스 보면 진짜 살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맞죠? 기억나지? 그럼 여러분들이 살색해서 고르는 그 색깔은 다 약간 그 누리끼리한 그 좀 백색, 적색도 아닌 그 사이에 있는 그 무언가의 그 색. 그러면 저기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살색, 너희 스킨 컬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할까? 똑같은 색깔을 고를까요? 아니겠지. 그래서 실제로 요즘 크레파스는 명칭이 바뀌었대요. 살색이라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살색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 다 특정한 거, 피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나누기를 좋아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나눔이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다 비슷하게 이렇게 다 나타났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로 나아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또 특별함이 있습니다. 당시에 물을 보통 언제 기르러 나갈까요? 해 지고, 정답. 뜨거운 사막, 내리쬐는 그 더운 날씨. 보통 사람이라면 한낮에 물을 길러 나가지 않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갔습니다. 왜? 이 여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몸이 더럽혀졌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한다. 불편해한다는 거지.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부정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필 예수님은 언제 그 우물가로 갔다? 한낮에 갔다. 평범하게 밤에 똑같이 그 길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더울 때 조금 시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하필 예수님도 똑같이 한낮에 일부러 1번 길이 아닌 2번 길을 택해서 한낮에 그 길로 나아갔다. 이거는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 이 여인의 눈물, 이 여인의 그런 안타까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 여인에게 일부러 찾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 주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 우물가에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로 갔다. 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어쩌면 더 나을 거예요. 실제로 그곳에서 이 둘은 만났고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눌 때 이 여인이 가장 놀랐던 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 당신이 왜 나를 만납니까?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겁니까? 예수님이 가서 뭐라고 했어요? 목마르니까 물을 좀 주세요 라고 말을 걸었어요. 당시 배경으로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부정하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십니까? 그런데 심지어 누구마저, 이 여인마저도 놀라서 나한테 왜 이럽니까? 나한테 왜 질문하고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야기합니다. 더. 당신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배경을 가졌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 추궁하면서 나아가죠. 그리고 이 목마름이 결국에는 누구의 목마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느냐? 내가 아니라 여인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좀 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목말랐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여인이 목말랐다. 어떤 목마름?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에서 나타나는 목마름.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의 자리로 회당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목마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그 어떤 것도 당신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없지만 내가 제공하는 이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물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 여인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느 지역의 사람이고 어떤 혈통의 사람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차별을 가지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만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열려있다라는 것을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 당시에 누가 과연 그 여인에게 이 말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해준 사람도 없어. 다 피해버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이 말을 듣자 여인도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왜 예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막 배척하고 놀라고 외면하려고 했지만 이런 예수님의 이런 대화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딱 이런 깨우침을 얻게 돼요. 내가 보니 당신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당신이 선지자고 당신이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깨달음이 있는 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물 주고 예수님과 계속 그냥 같이 있었을까? 곧바로 떠납니다. 곧바로 떠나서 어디로 향했느냐? 사람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전달합니다. 즉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목마름을 그 갈증을 다 해결했다. 이 기쁜 소식을 다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여인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전까지는 어떤 여인이었다? 사람들을 만나는 여인이었다? 아니요. 절대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서 일부러 한낮에 물을 길러오는 그런 수고와 노력을 했던 여인인데 사람들을 피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이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갈증을 해결하고 진짜 예수님의 그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이 사람마저 변화되었다는 거죠. 더 이상 나도 나의 출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눈치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는 나를 찾고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곧바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증과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는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 갈증이 무엇인지를 한번 계속해서 소통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진짜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 알 수 없어요. 정말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우연찮게 의도하지 않은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여인의 이야기는 여인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계속 보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없다 생각할지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존재를 과연 확증했을까? 아니. 나에게 찾아온다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구함이 예수님께 전달되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세상도 안 돼. 제자들도 안 돼.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부딪혀서라도 세상과 부딪혀서라도 이 여인의 간구함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길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간구함이 있으면 간구하고 정말 갈급함이 있으면 갈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아보십시오.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아니라고 있을 수 없다고 말도 안 된다고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뜻이 맞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뜻이 일치한다면 그 불가능도 하나님께서는 다 가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여인이 가장 갈급했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같이 이도 당당하게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싶고 회당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나의 현실, 이 현실을 뛰어넘게 해준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갈급함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작년 한 해가 참 많이 아쉽기도 했어요. 그 앞에 우리가 예배 드렸던 그 순간. 임원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면서 조금씩 예배 드리면서 나아오는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에 조금 뭐랄까 우리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었어요.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 이 청년 예배가 주일 청년 예배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 것만 같았고 다시 정말 뜨겁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미국 갈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고 청년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다 일어나고 무언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꽃이 일어날 것 같다고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교만이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 같다는 깨우침을 얻게 되었어요. 겉으로 그렇게 막 좋아 보인다, 그거 의미 없는 건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진짜 한순간에 싹 다 10명, 20명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한 명도 예배 못 드리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진짜 진심으로 좀 알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 예배를 확신할 수가 없겠더라고.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터질지 어떻게 또 변화될지 너무너무 그런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청년 예배를 다시 처음부터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세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는 막 화려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마음 그리고 기도,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합쳐지길 원하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고 주일 이 토요일 이 시간 토요일 4시 정말 얼마나 이 참 이러기도 저러기도 애매한 그 시간이죠. 청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정말 특별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특별함을 하나님께서 받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나눠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 예배로 나와왔더니 이전에 없었던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더라. 내가 동신교회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사랑해 봤더니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이 자리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예배가 진짜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에요. 이제 함께 합시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불러주셨어요. 오늘의 이 마음을 조금 더 한번 길게 우리 서로 같이 힘이 되면, 나 혼자는 힘들잖아. 나 혼자는 당장 이번 주 왔으니까 다음 주 예배 안 들어도 돼.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공동체를 생각해주고, 이 공동체를 한번 사랑해주고,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기대하면서 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각자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간구해 봅시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느끼고, 하나님의 회복하심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이 동진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다시 감사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원하고, 얼마나 그러면 행복한 청년 공동체가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요. 마음을 모아주세요. 마음을 좀 모아주고, 내 시간도 좀 모아주고, 내 노력도 좀 모아주고, 무엇보다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을 좀 이곳에 같이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청년부가 진짜 변화받더라. 예배를 통해서 청년부가 달라지더라. 청년부 안에 한 명 한 명이 다 좋은 일들로 가득하더라.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정말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다니신다고.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실까요? 간구하는 사람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나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시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좋고,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도 좋고, 어쨌거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확증되고 만나지고 그 삶이 내게 변화되는 게 느껴지는 것, 그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청년의 일인 것.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감격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마지막 외침이 이거였거든. Come and see. 와서 보라. 누구를? 예수님을.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너희도 좀 와서 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처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내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 확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겉으로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좋아요. 정말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확증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나의 간구와 나의 필요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다가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림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그런 능력 있는 자녀, 그런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대면 예배로 첫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더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에 통한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헌신을 쏟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향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전달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던지 또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신교회 청년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